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손을 더 뻗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내가 되어 예배하길 한 번 더 주가 받으시는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한 번 더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한 번 더 내가 되어 예배하길 한 번 더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함께 기쁘게 워십하며 찬양할 텐데요. 좀 새로운 곡이지만 여러분 신나게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도 힘도 현재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음 깊음 비춤을 들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재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음 깊음 비춤을 들도 주 사랑에서 우리 큰 소리로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재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음 깊음 비중을 들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재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음 깊음 비중을 들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의 품에 안기어 이 땅 광야에 치고 가리 마지막 날까지 주의 품에 안기어 이 땅 광야에 치고 가리 마지막 날까지 함께 주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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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재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음 깊음 비춤을 들도 사랑
주의 품에 안기어 이 땅 광야에 치고 가리 마지막 날까지 주의 품에 안기어 이 땅 광야에 치고 가리 마지막 날까지 주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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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재의도 장래의 일도 높은 깊은 비조물 들도 사랑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재의도 장래의 일도 높은 깊은 비조물 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주세지 않으시네. 할렐루야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아멘.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한 번 더 오직 주님이 나를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난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니 우리 기타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몸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놀며 할렐루야 다같이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우리 이번에 진짜 외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 춤을 추네. 함께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놀며 할렐루야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높이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모든 좌절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제 일상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목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시름에 빠져있는 트리키예와 시리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진의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이 재난으로 발생한 수많은 난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3년 만에 현장에서 함께하는 겨울 수련회를 통해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예수로 채워지는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침체되었던 청년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더욱 친밀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국인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청년부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2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플로우오버 예체능이라는 주제로 안성 고3제 연수원과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2023년 겨울 수련회 조편성이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위한 조장 사전 모임 및 스태프 모임 안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스태프 모임은 5층 제1집회실에서, 조장 모임은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2월 22일 제1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함께 나눌 묵상집을 나눠드립니다. 2월 19일과 26일 주일,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24기 김수영 자매, 권순백 형제의 결혼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그랜드 컨벤션 2층 사브리나 홀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2월 12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은혜로 가득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련회 광고하러 나온 23기 양수민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수련회가 벌써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총 18분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번 수련회 저녁 집회는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 송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현장감 넘치는 중계 화면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터나 집에서 함께 중계 화면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집합 시간을 한번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10시에 1층 교회 로비에서 집합을 해주시면 되고 출근 등으로 인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1차 후발대 저녁에 출발하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1차 후발대는 금요일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집합하고 출발은 오후 6시 반입니다. 그래서 집회가 8시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6시 반 출발인 거 꼭 인지하셔서 집합 시간에 모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는 2차 후발대 집합 시간은 오전 7시고 출발이 오전 7시 반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출발 시간이므로 이거는 꼭 확인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역시 그리고 저녁 후발대, 아침 후발대 모두 저희가 식사를 인원만큼 준비해서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식사는 안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배차별 단톡방이 주중에 개설이 될 예정이고 또 안내 사항들이 한 번 더 고지될 예정이니 이거를 또 참고하면 되겠고요. 또 아까 안내된 대로 수련회 조 편성표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사이트 들어가셔서 수련회 신청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하고요. 확인을 하시고 마음에 아주 큰 시험에 드는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함께 고지된 제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반영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도 한번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좌식으로 대회의실에서 집회나 이렇게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방석이나 담요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 드리고 또 저희가 개인 신앙 시간이 1시간씩 총 2번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읽고 싶으셨던 신앙 서적이나 큐티책 지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수건 필기구, 텀블러나 물병 챙겨주시면 좋고 이외의 개인 물품들은 재량껏 챙겨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안내드릴 거는 저희가 식수 인원 및 숙박 인원 그리고 모든 배차와 자차 인아웃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발대든 어떤 배차든 짐과 인원이 상황에 맞게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대도 이제 연수원 측에 저희가 한 명 단위로 미리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게 되면은 모든 배차 들어오고 나가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에 변동이 생기면 꼭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에게 꼭 반드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원 출발 전에 자가 진단 키트로 전원 코로나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음성이 나와야 준비된 차량에 탈 수 있고 염수원 입실이 가능하므로 후발대나 모든 자차 또 코로나 테스트 후에 출발을 하기 바랍니다. 네. 만에 하나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없어서 연수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양성이 뜨면 되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차 이용자는 꼭 출발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해주시고 진단 키트는 저희가 대량으로 구매를 하여서 아직 배송 중이라서 미리 픽업하실 자차 인원들은 청년부에서 픽업을 목요일 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픽업이 어려울 시 사비로 진행해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민이가 상당히 에너지가 있고 밝은 친구인데 여기 오면
이게 쉽지 않대요. 이 넓은 강대는 혼자 서서 앞에 나 가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광고하느라고 애쓴 우리 수민 회장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축하해 우리가 소식이 있습니다. 강단으로 모시죠. 우리 김수영, 권순백 올라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포트 사시고. 네, 올라온 이유는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알겠죠. 한번 자기소개하시고 언제입니다, 어디입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4기 김수영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 이번에 결혼하게 된 20기 권순백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알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한편으론 떨리는데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결혼식은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2월 18일에 이룰 예정인데 이날이 또 저희 교회 수련회랑 겹쳐서 마음만으로 축복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양쪽 목소리 들어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수영이랑 이렇게 한 가정이 되는 신랑, 예비 신랑 권순백이라고 합니다. 제 자기소개는 원래 없었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생겨서 좀 민망한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쨌든 마음만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도 주님의 교회 다닐 생각이어서 오며 가며 인사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결혼하는 두 사람을 향해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그 부분에 이제 첫 발걸음을 떼는 귀한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처럼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발견해가는 믿음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대화가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에, 배려에, 희생에, 헌신에, 그것이 일방이 아닌 양방으로 귀하게 사랑을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할 때 축복 약수로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정고민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합심하여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상황이고 이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엄청난 지진, 그것으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뉴스의 소식, 우리가 지금 당장에 찾아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그럼에도 더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이 튀르키예 지역에 사시는 그 한 분의 그 편지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직접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모습보다 현실은 더 참혹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화장실 문제가 급한데 건물은 모두 무너져 있고 부풀어 오른 시신들 사이에서 용변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도시들에 보내야 할 구호품들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현장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너무 느린가 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자원에서 자원봉사를 온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많은 시신과 훼손된 시신을 보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 5분 거리임에도 그 지역이 2-3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니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 때, 첫째로 지진 피해 복구가 속히 진행되게 하시고 날이 너무 추운데 사람들이 견딜 만한 온화한 날씨가 되게 하소서. 혼란의 틈을 타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협력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한마음 되게 하소서. 둘째, 지진 피해 복구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재해 방지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이 있는 나라 되게 하소서. 셋째, 큰 자연재해 앞에 믿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이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하나님 진도 7이 넘는 엄청난 강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시가 하나님 10개의 도시가 폐허가 될 만큼 심한 무너짐과 혼란이 있습니다. 먹는 것, 또 입는 것, 눕는 것, 하나님 그것조차 하나님 전혀 공급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피해 복구가 속히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너무 추운데 사람들이 견딜만 할 수 있도록 그 추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체온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온화한 날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지진 피해 복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지역 자체가 더 하나님 재발 방지 시스템 그것을 온전히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재난재해 앞에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간구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어떠한 신분인가 그리고 어떠한 직책이 있는가 또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예레미야의 별명을 아는 분 있습니까? 이제 어떤 선지자다.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어떠한 상황인지를 또 그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그 직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직분이 나와요.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그의 직책도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의 직책이 첫 번째 제사장이다. 두 번째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또 하나의 부르심의 그 위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선지자로 부름 받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 그럼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제사의 어떤 그 목적이라는 것은 뭐 가장 여러 가지의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목적은 죄에 대한 용서예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현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의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누구보다도 죄를 짓고 그것의 반복적인 부분에 마음 아파하는 그 백성들의 사정,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 또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제사장.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을 바라보는 선지자,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백성의 마음도 알고 그 사이에서 이 백성들의 죄 하나님이 용서하여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패역을 볼 때 또 마음이 아프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아프고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으로도 아프고 그 사이에 있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 남유다가 망하는 때, 그 망하는 때에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예레미야다 라는 것으로 볼 때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 자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예레미야의 기록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부분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거는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꼭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부분의 흐름으로 기도 속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오늘 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얘기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거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해서 기록해요. 여호와. 히브리어로 이것을 표현할 때 그 여호와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요, 모음을 없고 자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음 4개를 신성사문자라고 표현을 해요. 신성사문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표현하는 모음 없는 자음. 그래서 이 모음 없는 자음만 표현하는 신성사문자를요,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그래요. 테트라그람마톤. 이게 2개가 합쳐진 건데요. 이 그리스어로 테트라 그리고 그람마톤, 이게 2개가 합쳐진 건, 테트라는 숫자 4 뜻이고요. 그람마톤은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개의 글자. 말 그대로 여호와 또는 야훼의 이름을 나타내는 신성한 4개의 글자, 테트라그람마톤. 이 4개의 글자가 뭐냐, 테트라그람마톤이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어요.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음만 4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기역 있고 니은 있고 디귿 있고 리을 있고 그런 것만 그냥 4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드, 해, 와우, 요드. 히브리어가 그래요. 요게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람마타예요. 그래서 요 이름이 이제 로마자로 얘기를 하면 YHWH라고 해서 이것도 모음은 빠져 있고 자음만 돼 있어요.
YHWH. 그래서 여기에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가 되고, 때로는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야훼라고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자들은요, 히브리 성경을 이제 실제로 기록을 하면서 이 네 개의 신성 문자, 요드, 해, 와우, 요드, 이 네 개의 신성 문자, 이것이 나오면 그것을 발음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필사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말로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읽으면 일을 행하는 하고 읽지를 않아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신성한 부분이어서 감히 사람이 여호와 또는 야훼 이 부분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다른 음으로 대체해서 읽습니다. 다른 의미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나오면 일을 행하는 나의 주님, 만들어 성취하시는 나의 주님,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이제 모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갖다가 끌었으면 이게 조금 뭐 그냥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Y가 빠졌네요. 맨 앞에 YHWH 플러스 그 앞에 거 먼저 AE 말고 EOA부터 요렇게 되면 요렇게 모음이 요 네 개의 신성 사문자에 자음에 붙으면 여호와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넘어가면 이제 Y 앞에 있고 YHWH 플러스 모음 두 개 A, E가 붙으면 이것이 야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표기만 네 개의 자음만 표기를 하고 발음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음가가 전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모세가 들었겠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발음이 너무 신성하다 여겨서 아예 발음하지 않고 세대가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발음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잊어버리기까지 됐냐라는 부분은요, 이것이 여호와든 야훼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가치관이 뭐냐? 여러분,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요 그대로 직역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부르지를 않았다고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이 발음에 대해서도 다 어떤 누구도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지금도 없다라는 것.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을 이끌어내라,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사명적인 사명이 모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얘기하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누군지 이름을 알아야 내가 백성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신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뉘앙스 분위기예요? 이게 이름을 물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한테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격, 하나님의 성품, 이런 영역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름 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너가 그것까지 알 거는 없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냥 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나야. 세상에 어떤 신성한 문자나 거룩한 언어가 있어서 그 이름으로 꼭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야훼든 다른 명칭이 여호와든 그것 자체는 너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신성함 때문에 그 이름 발음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든 혹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든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특별한 단어에 발음을 금지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요구의 참 뜻이 아니지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틀리게 사용하지 마라. 주는 자기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오용, 잘못 사용하는. 그런데 이 잘못 사용하는 게 문자적인 기록으로서의 오용이 아니라 이 이름을 자신이 삶을 살아갈 때 사용하는 것 자체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문자적인 표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수행하게 되면 그 일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만남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로서 조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우면 내가 기도해 봤는데 라는 말이요, 대화를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대화가 시작되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하나님의 신적 임재가 합쳐져서 불굴에 꺾이지 아니하는 나의 주장이 되거든요. 대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고 내가 응답받았는데 라고 누군가의 대화가 이렇게 대립이 된다라고 할 때면.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사람의 그러한 조금 이렇게 소소한 그런 관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역사, 기독교, 세계사 안에서 정말로 많은 악행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최대 모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어를 전투모에 달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독일 군들의 행위다. 자유롭고 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대의를 지지하는 수호자로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권을 누리는 것에 수호자가 돼서 근거가 되고 거기에 도움, 요술램프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기독교의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의 오용, 망령되이 일컫는 그 부분이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봤던 제사장 가문의 스게와의 7 아들이 봤더니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악귀야 떠나가라 라고 명령해요.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악귀 들은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고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나와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고요. 그 이름을 사용했어요. 스게와의 7 아들, 그 제사장의 7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귀신이 쫓아나가고 악귀 병이 났고
한 명은 오히려 악기 들인 사람이 달려들어 해함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바울의 이름의 사용과 스게와의 7 이름의 사용, 표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해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즉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덧붙이면 개인적인 의견이 갑자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고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사악한 계획이 더 큰 선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운행하심으로 탈바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름 갖기를, 이름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마치 여호와, 야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말만 하면 거기서 어떠한 신적 능력과 권위가 나아가서 그 이름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그러한 권위로서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할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이름의 권위, 권세, 여호와라고 하든 아니면 야훼라고 하든 이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말하면 그것이 다 현실화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어떻게 사용될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만약에 모른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저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자매의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얀 마스크를 쓰고 한쪽으로 머리를 내려 어깨선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단추가 큰 쇠타를 입은 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겠죠. 또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데 지난번에 나에게 문을 열어주셨던 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배려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떡 하나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부분 중에 하나에 아주 고유명사처럼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신 일과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름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 맺었던 관계, 하나님의 속성 등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는 기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의미 있는 추,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접촉점이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이셨어. 나를 인도하신 분이야. 그리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구체화시켜 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이번 주가 수련회입니다. 이 수련회의 주제 플로어 오버 안에 예체능, 예수로 채워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수련회 가시는 분들 또는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떠한 교회에서 예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 부분에 참여를 하잖아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고 이번에 이제 수련회도 또 함께 참여해서 가는 이제 근 120명 가까이의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를 참여하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 끝나고 햇수로는 4년 만에 현장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교가 있었으면 좋겠어. 좋아요. 다 좋아요. 저도 기대돼요. 같이 놀고 싶고요. 같이 먹고 같이 뛰고 싶어요.
뭐든 다 하고 싶어요. 참 기대가 돼요. 그런 거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수련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권세는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야훼 이름의 능력은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리고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면 크고 비밀한, 네가 간구하지 않았던,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것, 그리고 네가 볼 수조차 없었던 은밀한 것, 그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조금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오실 때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런 마음 다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오늘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수련회 갈 때도 하나님 사람의 조모임에서 나에게 어떻게 채우실지, 공동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채우실지, 개인의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채우실지, 집회 가운데서 어떻게 채우실지,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들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게 하나님 뭐 주여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그 가운데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채워주옵소서. 내 요구 조건을 관철시켜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그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1절을 함께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앞에 구절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초반절 거 두 가지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힘들 때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동일 인물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속이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렇게 야곱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속이는 거, 발뒤꿈치 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의 명분 뺏으려고. 남들이 보면 에사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럼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 연약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이지요.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으로서도 그 연약한 야곱도 지명하여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이스라엘로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 나를 빚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옵소서. 나의 젊음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앞에 다 내어놓고 전능하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으로, 성취하심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시는 것을 보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예수로 채워지는 능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성취해 가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예수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채우시는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나를 빚어주시기를, 나를 채워주시기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토기장이신 주님,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휘몰아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그것에 말씀의 돛을 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과정과 시작하는과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모든 과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땅 가운데도 소망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기도함으로,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 기도함으로 그 땅이 소망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곳에, 배우지 못하는 자가 배우는 곳에, 치료받지 못하는 자가 치료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권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